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그 탐욕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그런 소수 민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이스라엘과 아마도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고센 땅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이 같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고기가 지금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시점은 출애굽하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매일 나오는 그 만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나가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자그마한 씨앗 같은데 그것을 빻아서 먹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뭐 케이크를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매일 똑같은 것을 먹으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민족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자 거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같이 동조하면서 나도 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그냥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까지도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시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죠. 바로 이런 불평이 터져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불었냐 하면 이 땅에서부터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우리가 이 끝에서 여기니까 한 4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그러니까 뭐 지면에서 1m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지면으로 메추라기를 다 모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진영이 얼마나 기냐면 하루길이 넘어가는, 정확히 계산하면 뭐 한 32km나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자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를 부대에 잡아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고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다 소화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를 주신 것을 먹었는데 그 불평했다고 죽이는 것, 이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처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리 경험이 있죠.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우리도 노예 생활을 주권을 뺏긴 그런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뺏기고 또 한글,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글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3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100년도 아닌 400년도 아닌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면 그 민족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아수르에 동화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30년 동안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따라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낮에는 온도가 높고 또 밤에는 아주 추운 바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 이슬과 함께 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들은 불평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민족 안에 섞여 있는 이방 민족이 불평을 하니까 가기도 동달해서 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이 모습에는 이스라엘의 그 감사하는 여태까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로 이 민족들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꾸짖고 책망해야 할 그들이 덩달아서 더 심하게 울고 불고 오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엄청나게 큰 빌딩을 가지는 것, 아니면 뭐 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금속을 갖는 것, 물론 그것도 탐욕이지요. 그러나 탐욕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탐욕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탐욕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인간 생활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탐심을 설명할 때 충족한 것보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더 가지려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일까요? 그거 나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더 가지려는 욕망,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그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배부르지만 사냥하지 않는 것이 맹수라고 합니다.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배가 불러도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탐심에 제동장치가 없을 때는 그 탐심이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만장자인 그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바로 탐욕의 노예가 되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자신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호 단테에 의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돈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또 어떤 권력이라든지 부패하게 되고 어떤 나라든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더라도 통해서라도 타인이 가진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탐욕이고 탐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을까요?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탐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한 탐심,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탐심, 세 번째로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보다 더 가지려는,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더 가지려는 것, 바로 그것이 재물에 대한 탐심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탐심은 현재 내 자녀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자녀를 푸시하고 그냥 그 자녀를 인도하는 것,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 그건 자녀에 대한 탐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예에 대한 탐심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명예라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감투를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명예에 대한 탐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10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셨지만 1계명부터 여덟 번째 계명까지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어떤 행위에 대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계명, 바로 두 계명은 제9계명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계명은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대한 탐심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내 이웃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상 그러면 뭐 돌로 만든 것이나 뭐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 탐욕이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탐욕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탐욕이 부모를 긍휼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성수주의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이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자기 손에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든, 그것이 자녀가 되든, 그것이 명예가 되든,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하고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민족들과 섞어 살았듯이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관습이나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직한 주제의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욕망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다스릴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자족하면 우리는 이런 탐심에서 우리는 한 발짝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족하는 기쁨, 또 자족에서 오는 그 평안, 그리고 그 감사, 그가 넘치기를, 우리가 넘치는 우리 생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탐욕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선한 욕심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송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